신이란 마음으로 또 추천해 주신 선생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년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참을 관주하는 뜻으로 또 앞으로 스승님께서 이 공부, 이 사업 더욱 열심히 해보기를 남은 생에 또 정진하고 적공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들고 또 부족하고 미련하나 수행은 부족하지만 이 사람 이 자리에 서주시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리고 또 송구스러워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싶어요.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공부도 못하고 지식도 없어요. 또 그런 줄 아실 거예요. 여태 지금 15일부터 16일부터서 겨울 동선을 나시면서 많은 법사님으로 또 훌륭하신 강사님으로부터서 많은 법문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너무너무 진수성찬 많이 드시면 요새는 성인병이 걸리신대요. 오늘은 간식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가 아들 딸들에게 베갯머리에서 이렇게 신앙을 해왔노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격없이 부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학 학생들 이렇게 만나니까 더 영광스럽네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조금 잠깐 이제 순간순간 정리를 해보면서 77년도에 정법사님께서 지난 일은 생각지도 말고 또 마음에 두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려고 좀 생각하니까 지난 일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제 이름은 원래 성인성자 아들자자야. 이름이 아명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 때 그전에는 이렇게 주민등록대로 않고 그냥 국민학교 때는 그냥 학교 원서만 쓰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집에서 또 고향에 가지면은 성자라고 알아요. 성인성자 아들자자. 그 이름 또 우리 아버님께서 그 붙여주신 이름이 좀 남다른 이름이 성인의 자식이다. 그래서 아버님의 뜻이 있으셔서 붙여주셨고 또 호적 이름은 용용자의 맞들임자예요. 그 이름은 지금도 도장을 쓰고 뭐 저기 할 때는 쓰지만 그 이름은 제 이름이 안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 또 어떻게 지어주셨냐 그러면은 바다에서 태몽을 주셨는데 큰 바다에서 돼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48에 결혼하셔가지고 저 49에 4대 독자 문양동 10달이에요. 그래서 영왕님이 점지해 주셨다 해서 용용자 맞들임자 이름을 호적에다 올리셨어요. 용인이라고. 또 대종사님 본 만나서 6개월 하니까 바를정자 어지린자로 또 주시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르고 어지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시는 자 그 말씀대로. 그래서 다른 우리 집 은하 아빠 그러셔요. 이름이 3개나 된다고 어떤 이름을 써야 해요. 전 정인이지요. 그러는데 시골 가면은 성자라고 해야 저기를 다 알으셔요. 저는 이제 또 제가 입교한 동기는 원기 56년 6월달. 그러니까 우리 도훈이 지금 교정원에 근무하는 도훈이
임신 6개월 되던 해 저는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서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이거 제가 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화장품 장사를 했거든요.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검정 치마에 여름이니까 흰 저고리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 집 중에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법문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법문이셨거든요. 그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그 말씀 받던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후로. 그래서 참 우리 아버님 병까지 반갑다. 그리고 바싹 다 앉아서 이제 물어보고 또 받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날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기억해요. 어떻게 어디가 있느냐고 했더니 저기 어디 가면 공원 밑에 엄불교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무슨 엄불교가 있기는 있다 하고 봤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이 지나다녔었어요. 근데 일요일날 법회를 본대요. 그래서 그 법문 말씀이 하도 좋아서 그러면 일요일날 가뵙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경우님이 아이고 그렇게 오라고 순결을 얼마나 하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발이 닳도록 아쉽게 해도 안 오는데 그 한 말씀에 올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가방을 든 채로 그때는 엄불교 영암 선교서라는 간판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갔더니 조그마한데 좀 허술해요. 그냥 조그마한데 보니까 인원상인가 저기 동그라미가 따로 있어서 이거는 절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제 법회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그 기도 법문 말씀 성가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진짜 그냥 이성이라면 한눈에 반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참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데가 있었구나 싶어서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참 우리 아버님을 다시 뵙는 우리 아버님이 왜 이 길을 모르셨을까. 우리 아버님도 참 불심이 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집에다도 액자에다가 지금 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들어오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뭔가 고하시고 항상 그 진리와 지금 생각하면 그 부처님과 그 당신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받들고 그러신 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거기가 그 글이 상소원인 것 같아요. 한문을 이렇게 써서 액자가 상소원인 것. 그래서 또 이렇게 밤중에도 어떤 신문 기자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밤중에도 오셨다가 가셔요. 축축법을 쓰셨다고 그러셔요, 우리 아버님. 금방 같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가면요. 어느새 안 보이신대요. 눈이 막 이렇게 무릎까지 와도 그 천황사, 영암 천황사절 하고 도갑사절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목욕 재개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호랑이가 바깥에서 나가서 울어대고 그런데요. 기도하시다가 물러가라고 이렇게 호령을 하시면은 호랑이가 물러가고 그러셨대요. 그러시고 이제 정치 참여는 안 하셨어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배우면 제가 어려서 모르지만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친필을 보내셔요. 그럼 뭔가를 또 쓰셔가지고 또 답서를 또 보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오냐고 이렇게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시냐고 제가 물으면은 정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제 자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내시고 또 법무부 장관님께서 또 이렇게 제기를 서신을 보내시면 또 답서를 보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뵙고 항상 그러셔요. 길을 가도요 옆도 이렇게 잘 못 돌아보게 하셔요.
그 이상하다. 옆에 보고 간판도 좀 보고 이것도 보고 기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왜 그러냐고 왜 그러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거란다. 그렇게만 하시 그 이유는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엄불교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알겠어요. 행선이에요. 그게 바로 행선. 길을 가도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 행선의 길을 그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몰랐죠. 이상하다.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간판도 보고 뭣도 있는 것도 보고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한 길로만 쭉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 같은 거는 못하게 하시고 근데 한 번 딱 거짓말 했어요. 어찌 거짓말이냐면 친구들이 어려서는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를 가면은 따라서 이제 갔거든요. 아버님 원래 갔지. 우리 어머님은 또 원래 기독교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27살 차이셨어요. 결혼을 안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우리 고모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4대 독자가 우리 집은 완전히 뭐 하려고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실은 결혼하시려고 마음 되겠으면 일본 사람하고 했대요. 어떻게 사위를 삼으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여관에 계시면 그래서 그때 하셨을 건데 결혼을 안 하시고 그 절을 천황사체를 우리 아버님도 지으셨거든요. 그러시니까 뭔가를 그래서 어찌서 대종사님 지금 생각하면 대종사님 법을 못 만나셨을까.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큰 일을 그래도 한 일 정도는 하셨을 뿐이신데 대종사님 법을 못 만나셨을까. 그것도 인연소치인가 보죠.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다행히 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버님 그러셔요. 네가 아들이라면 내 뜻을 조금 미뤄 죽었다 그래서 또 저 말씀은 못 말씀이신 거고 근데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아버님의 뜻은 성불재중이셨을 거다. 그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님이 무엇을 성인성자 아들자자 이름 주는 그 뜻을 알겠어요. 그전에는 그 생각을 깊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의 뜻이 성불재중이신데 나는 지금 본 이로서도 두 자녀를 전무추신을 시켰으니까 아버님의 뜻을 100분의 1은 이루지 않았나. 그런 조금은 효를 하지 않았나. 이 법을 또 이제 더 열심히 믿게 된 거는 엄불교를 와서 대제를 모시는데요. 자녀가 항마 이상이 되면은 부모님을 법보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 굉장히 그냥 야 나도 효를 할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해서 그냥 꼭 최소한으로 그래도 항마에까지는 내가 올려놔봐야지. 그래서 적공을 들여서 가겠습니다. 3일 만에 지금까지 이게 22년 그날 법회를 안 빠져봤는데 이번에 사고 나서 한 번 빠졌네요. 법회, 기도, 자선. 아무튼 교무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몰라도 어리석고 모르는 중생이고 즉심시불이 집세기 세벌 해가지고 도를 이뤘다. 거기에 참 힘을 자신감을 갖고 그래 집세기 세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지금까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지금 이 자리에 수는 이제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을 변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살다 보면 많은 곡절도 있죠. 많은 곡절도 있지만 그거를 그때마다 그 마음으로 아버님께 효해보자.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저겠는데 우리 아버님께 한번 효를 해보자.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관을 해왔고 또 이 종교를 선택한 것도 우리 어머님 기독교고 아버님은 불교신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 하는데 원불교가 원만한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두 분께 별로 불효는 하지 않는 그런 종교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갖는 데서는 두 마음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딱 알아보고 그대로 실행을 했으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신앙심만큼 어디다 내놔도 내가 자신하게끔 제가 1년에 하나씩 목표를 두고 교전쓰기를 하거든요. 대중경 한 2번 썼고 정간정사 법어를 또 썼고 작년에는 불조여경을 쓰면서 보니까 돈수 그 말씀 있으시대요.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도 점수는 안 된대요. 돈수를 해야 된대요. 다른 건 다 못해. 내가 이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심만큼은 내가 돈수했다. 그래서 이번에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진짜 너무 좋고, 이런 다른 타 종교인들하고도 대화를 해도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야, 진짜 내가 원불교를 이렇게 믿기 참 잘했다. 대화가 맥히지 않고 원만하기 때문에 어디에 걸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 이제 서로만 핫했네요. 이제 이 원불교를 딱 갔는데 너무 초라했는데 2, 3주를 다니니까는요 그 집도 또 비워달래요. 영암교당에서 그 집을 비워달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교무님이 막 고민하시는데 그 영암 김정수 씨라는 분이 어디 그 공회당, 옛날 영암 공회당은 거기서 뭐 영화도 하고 구원에 뭐 있으면 회의도 하는 그 공회당이라고 그래요. 공회당 그 옆에 조금 거룩한 집이 있는데 거리 이사를 하라고. 그래서 가보니 거기도 적지만은 그래도 쫓겨나서 집 없는 곳보다 나아서 거리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은 비만 오면은 연탄불도 다 물이 이만큼 차고, 마당이라고 얼마 크진 않는데 마당도 물이 이만큼 차서 징검다리 놓고 배 띄어야 하게 그렇게 법회를 봐야지. 그런 데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아침에 이제 교무님 자선을 한 달이나 다녔는데 자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선을 다녔어요. 자선을 다니면서 거기가 너무 물이 막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자선 끝나고 또 시골이기 때문에 니아카 같은 것이 이렇게 분들분들 있어요. 니아카에서 연탄재를 영암 시내를 한 바퀴 뺑 넣으면 연탄재가 하나 돼요. 그래서 아침에 부산으로 갔다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붓고 교무님 방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붓고, 그래도 그게 너무 저기 하니까 그게 안 차요. 근데 교무님 어디 가시면은 연탄불을 물이 차서 불을 못 넣고 얼마나 춥게 그렇게 사시는지 거기를 다 이제 파가지고 연탄불 밑에까지 딱 파가지고 거기다 돌을 놓으면은 물이 그리 딱 빠져나가요.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 물이 딱 빠져나가면 비 올 때만 차지 비만 바로 끊지면 그리 쭉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연탄불을 넣고, 참 서교문 다 교무님들은 처음에 가시면 다 초창기엔 다 고생을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그 천사 같으신 분이 고생을 하시고, 그때 배울 때 이루고 사심도 없이 무아공공 마음으로 사시는데도 그래도 사시는데 권한이 있으시더라고요. 못 들을 말씀도 듣고 그러셔요. 참 많이 들어야 할 말씀도 듣고 그럴 때 너무 마음 아프고, 한번 그 다음 교무님이 오셔서 정인씨 같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왜 서교무님이 그렇게 못 들을 말씀을 들어야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입교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도 그분의 인격은 이렇게 이 신앙, 이 법이 좋다고 안 느꼈으면 그때 교당을 다른 사람 안 다녔을지도 모르고 그런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법이 좋고 교무님의 인격을 믿었기에 추워도
그 마음에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무튼 교무님하고 저하고는요, 눈빛만 봐도 교무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게끔 참 스승님께 온 마음을 바치고 또 다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연탄불도 못 놓고 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 참 오실 시간 맞춰서 따뜻하게 연탄불에다 이렇게 해서 밥 같은 거 해드리고 그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전문 주신 고충을 대제 때 모시면요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냥 교도님들 다 저보고 울린대요. 꼭 정인씨는 꼭 우리를 한 번씩 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절감하니까 대산종보사님께서도 진리를 깬 마음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내가 또 직접 겪고 수행을 해서 거기서 얻는 데서 큰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셨듯이 그 몸소 내가 보고 겪은 그 모아봉공 정신의 교무님들은 하늘에서 내리신 천사시구나. 저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이렇게 옆에서 뵙고 그 3년간을 그 서경우님하고 그분의 여론이죠. 제 영생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고 그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셨고 3년 만에 가셨는데 추북교당으로 발령나시는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을 주지 않고 산 것 같아요. 좀 무심한 사람인가 봐요. 우리 아직 은하 아빠가 나보고 목석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목석에 정을 그렇게 안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떠난 그 자리는 아 애변이고가 바로 이것인가 그렇게 처음 느껴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렇게까지는 가슴이 안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아 이것이 사고 중에서 애별이고라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교금을 저한테 인수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교무님한테 인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초창기고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한테 그거를 인수를 해주고 가셨는데 그 이자를 놔서 갯돈을 놓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교당을 지어야 되잖아요. 너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교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 얼마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얼마를 주셨어요. 근데 이 교금은 부처님 그 해상 돈이니까 누가 떼운 거 떼지는 않겠지. 잘 되겠지. 순진한 마음이죠. 그렇게 이제 남을 주다 보니까는 아무튼 그 돈을 다 뗀 것 같아요. 다 못 받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자를 해서 제가 걔를 부었고 그걸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무님. 그 돈을 다 뗀지 모르시고 근데 오늘 내가 비밀을 선포를 안 해요. 우리 은하 아빠가 여기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그러셔요. 아니요, 제가 혼자 갈게요. 이 말씀 들으면 나 미쳤다고 그러죠. 형편이 어려운데 그때도 형편이 별로 제게는 안 했는데 그래도 그 교무님 그때마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라도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빚을 어떻게 하느냐 교무님 그렇게 마음 안 상하게끔 그때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가셔버리고는 이제 유경님이 부임해서 오셨는데 그 전날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세 분이 교무님이 딱 오셨어요. 꿈에. 근데 한 분이 우리 교무님이시대요. 근데 꿈에도 서경님은 그냥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라보시는데 너무 애처로우신데 이분은 오셨는데 부자예요. 옷도 많고요. 옷도 많고 아무튼 뭔가 부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이렇게 방죽 같은데 이렇게 큰 방죽이라는 물 고여 있는데 근데 그냥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뚫고 지나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 교당에 오셨는데 짐을 푸는데 뭐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 저 선생님 참 부자시다 속으로. 근데 이 서장님은 또 가난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창선 우리 막둥이 낳고 2주 만에 교무님 가시고 3주 만에 지금 부산 남산교당에 이경희 교무님이 부임을 하셔서 오셨는데 인사를 딱 드리러 가니까 세 분이 되게 꿈에 보신 분이 딱 오셨는데 한 분이 딱 우리 교무님이시다 하신 분이 딱 앉아 계셔요. 꿈에 딱 그냥 처음 뵀는데 그래서 아 우리 교무님이신가 보네요. 그러고 인사를 드렸더니 안 들으고 안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꼭 교무님 뵈었어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양정원 원장님 그때 따라오셨대요. 명타원님이. 그래서 조정인이라고 그러고 인사를 드렸더니 정인 씨하고 교당 짓겠다. 꿈은 참 좋게 잘 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교당을 지어야 되는데 항상 신고만 했죠. 저는 제가 진 빚이 있으면 제가 다 받겠으니 참 이 큰 해상에 법당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라고. 뛰어서도 어떻게 돈을 해야지. 또 교무님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처해서 잘 지었어요.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집은 지었는데 교도가 없어요. 교도가 없어가지고는 근데 이제 처음에 법회를 딱 나가는 날 우리 친목 개원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법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좋은 법을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너무 섭섭해요. 아마 그분이 지금 나를 입교 연원이 되셨다면 제가 부모님처럼 참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내 생애 평생을 참말로 그렇게 모셨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법을 혼자만 하고 저렇게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 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엄불교라는 거 소리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내 손 닿는데 내 발 닿는데 내 음성이 닿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 이 법을 꼭 지어나고 그분이 다니든 안 되는데 이 엄불교만큼 내가 꼭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 각심을 했어요. 그분이 생각하면은 한편 생각하면은 그분이 나에게 그 엄불교라는 법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 그 마음을 내게끔 만들게 하는 그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그분이 고맙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법당을 지어놨으니 교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상이 나요 동네. 그게 이제 서울은 또 다르대요. 서울에서 생활해가 보니까 동네는 시골은 이렇게 가족처럼 보통 그러거든요. 읍이라도 군이고 읍이라도 초상이 났다면 무조건 가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얼마나 심려가 크시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러워하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는 이런 천도 의식이 있고 천도를 모셔드려야 그분에게 제일 큰 효가 되고 제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그래 이제 설득을 이제 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처지가 너무나 각박하고 갑자기 당한 그런 소름에 잘 좋은 일이라는데 그렇게 또 시골 사람들은 순진하잖아요. 좋은 일이라는데 반대는 않더라고요. 또 우리 교무님 또 시골에는 이제 무당들이나 그러고 다니지 그렇게 안 그러면 스님들이네. 우리 참 아까운 교무님도 소홀히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무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신데 교무님 모시고 하시면 참 천도를 이렇게 잘 받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해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딱 설득을 시켜놓고 교무님한테 가요. 교무님 어디 초상이 났는데 이렇게 함께 가서 독경을 해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챙겨갖고 이제 교무님하고 같이 가요. 아침 새벽에 점심 때 저녁에 이렇게 세 번씩 가잖아요. 이제 우리 아저씨가 아니 은하
아빠가 하시면은 나보고 동네 단골 났다고 그걸 하시니까 모르게 살짝 그래서 항상 검정치마 검정 저거는 보따리에 싸놓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가 조금씩 알으셔요. 그럼 아니 잠깐 그냥 교단에서 그냥 갔다 왔어요. 그럼 우리 집 동네 단골 하나 나왔구만. 그래서 안 한 척 하거든요. 절대 안 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입교를 시키고 그럼 또 이제 그 연원이 돼가지고 입교를 해서 그 49제 얼마나 우리 49제 좋아요. 그 제를 모시면은 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입교를 시키고 또 얘기 난 집 있으면 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젖이 부족하면 젖도 주고 일요일에 또 법회를 보고 보면은 꼭 그 교수님을 입교를 시켜야 되는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단에서는 대법회를 보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법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교우님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법회를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은 그 사람 누워서 듣고 나는 앉아서 해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젖는 거예요. 가랑 밑에 어쩌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젖어요. 근데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인데 그게 엄불교가 이제 젖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입교를 하고 그분이 지금은 교도 회장님까지 하시네요. 하시기는 이제 얼마나 안 다니려고 너무 저기 하면 귀찮을 때도 있대요. 또 귀찮을까 싶으니까 또 좀 그때 상황을 봐서 조절해야지 사람이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아침에는 이제 이렇게 장사를 다니니까 지금은 딱 매여 있으니까 못 하겠는데요. 그전에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니까는 그것도 또 주어진 복인가 봐요. 복이었나 싶어요. 야, 나를 이런 기회에 많은 인연을 다루게끔 해주셔서 이렇게 장사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면은 그런 기회도 없을 건데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니고 아침에만 또 일찍 밥을 해 먹어요. 절대 원불교 다니면서 원불교에 미쳐가지고 살림 못한다 할까 싶으니까 잠도 적게 자고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해요. 네. 하나도 빈틈없이 이래놓고 원불교 다니는 소리 안 들어야 하니까 애들 사나면을 키우면서 집에서 새벽에는 꼭 자선 갔다 와가지고 애들 물디어서 목욕시키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전화하면 또 어디 전화한가 싶으니까 동네 일이니까 빨리 한 바퀴 돌아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돌아가지고 법회 보러 가자고. 그럼 핑계 치다가 너무 그러니까는 가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신심이 돈독하고 공부도 잘하는 교수님들이 또 몇 분 여러분이 계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당이 그렇고 좋아요. 이제 이만하면 이제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교무님하고 서교무님하고는 3년간 살았고 유교무님하고는 7년간은 그렇게 교무님이 손발이 되어가면서 그 장사를 해도요. 장사는 부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교화하는 것이 이제 번업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우연자연히 부업이 자동으로 잘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사람은 교화를 시키고 그 사람 마음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돌아오면은 집에 와서 그렇게 기뻐요. 마음이 희열에 차고 야 너는 하루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하루 저녁에 반성을 하면서 상시 일기를 하면서 또 일기도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또 일기도 또 부지런히 해요. 그냥 교무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는 입장이시고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스승님이 그냥 지금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옳고 뭔가 스승님도 이렇게 배우면은 절 안 했으면 쓰겠는데 그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러실까 하고 참 불만도 있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봐야 그 마음을 알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은 스승님 마음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한다고 해도 그 부모 마음을 못 헤아리듯이
여러분들이 스승님께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셔도 그 스승님의 마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스승님들이 내가 조금 아이고 절 안 했으면 쓰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도 지금 생각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먼 훗날 그것을 지내놓고 보면 아 스승님 그런 뜻에서 이러셨구나 하는 마음이 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공부하실 때 그 옛날에 똥이라도 집어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인 선생님들 계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신법으로 살으시면은 이 온불교 이 좋은 법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다른 타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야 우리 이 좋은 법 세계 사람이 나 장사 안 하고 그냥 교화만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고요. 이것이 아닌데 말을 안 해도 안 들려요? 올라가시겠네. 제가 이렇게 교당 교무님들 여러분을 뵙다가 오면 여기저기 발령나셔서 가보거든요. 가보면은 저 아침에 보면은 이렇게 부교무님들은 교무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부교무님들 보시면 아침에 선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원불교 선이라는 거는 대종사님께서 하루 선을 안 하면 한 끼 밥을 굶어라 그런 말씀, 제가 이 말해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이 말씀 드려서 그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꼭 안 잊어주시고 다른 건 다 잊어주시고 이것만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네요. 그래서 집이 새 집이 됐어요. 유리도 저희가 집 짓고 유리를 전문에를 데리다 좀 닦으려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새 집을 만들어 놓으셔서 여러분 훈련 중에 여러분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그 여러분 건강도 새 몸으로 모두 거듭되시기를 염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훈련 주제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진리에 뿌리하지 않고 서원을 세우고 진리에 뿌리하지 않고 수행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 뻔한 일이죠. 그 서원도 진리에 뿌리하지 않는 서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에 뿌리하지 않는 신앙도 이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죠. 결국 많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진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나 서원이나 수행이나 변할 건 변하고 변치 않을 것은 안 변해야 할 텐데 그렇게 잘 안 된다면은 아마 이것은 다시 점검할 것이 진리에 대한 뿌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평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주제가 그리고 목표가 그 순서와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감명 깊었습니다. 결국 이 진리의 뿌리를 해야 하는데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신 분이 역시 또 진리가 저희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뿌리를 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진리를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신 뿌리해야, 뿌리한 서원이래야 그 서원이 올바른 서원이고 해가 갈수록 살찌는 서원이 되죠. 튼튼해지는 서원. 대종사님께 뿌리한 신앙이래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아니면 시절 따라 세상 인심 따라 또 이 신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 뿌리한 수행이 아니면은 엉뚱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몸담은 장수하고 바깥에 붙어있는 내태라고 내용이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뿌리한다는 것은 또 소중하게 대종사님께 뿌리한다는 뜻이 되고, 또 대종사님의 색신은 가시고, 대종사님의 법신이 어디 계십니까? 경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친히 내려주신 경전에 뿌리한 서원, 경전에 뿌리한 신앙, 경전에 뿌리한 수행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리에 뿌리해가지고 서원을 확립하고 신앙 수행을 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주제와 목표를 세운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고, 요즘 고학력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학문에서 얻는 것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대소유무의 그 도덕에 대한 것보다는, 도에 대한 것보다는 일에 대한, 시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연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대에 따라서 고학력의 학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뿌리가 없이 다른 학문을 한다면 이건 또한 진리에 뿌리하지 않고 스승님께 법에 뿌리하지 않는 가짜 제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교도가 여기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는 학문을 하는 데는 대단히 딱하다. 직접 제가교도가 그러세요. 고객이 누구십니까? 고객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데는 상당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경전에 뿌리한다는 것은 대종사님의 법에 뿌리해가지고 그 법을 받들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실천해서 결국 신앙 수행으로 낙원을 건설해야 참다운 대종사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이 진리에 뿌리한다는 것은 곧 깨치신 스승님께 뿌리한다는 법문이 정전 중에 있습니다. 정전. 대종사님이 직접 내려주신 정전. 그래서 반드시 스승님에게 매별돼야 한다는 법문인데 그게 어디 있죠? 정전 어디 있습니까? 3학년이 누가 한번 내달라고 보죠. 그것이 바로 교당내방 훈련입니다. 상시훈련법에 스스로 하는 상시응용 육조하고 타력을 빌리는 교당내방 훈련하고, 결국 우리가 진리에 뿌리한다는 것은 스승님에게 매를 내지 않으면, 뿌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시훈련 중에 50% 스스로 하는 것, 타력을 빌려서 맥을 내서 하는 50%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법신부를 모시는 동시에 항상 스승님들의 사진을 모십니다. 그 왜 그러느냐? 진리에 뿌리하면서 스승님의 법신, 색신을 뿌리하는 그런 신앙과 수행의 훈련 자세거든요. 그냥 격식으로 모셔놓은 것도 이게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대종사님만 그러시냐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야 기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는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서 하도록, 그렇게까지 옹색한 통로까지도 해놓으셨거든요. 그 대종사님께서는 단전이 아니고 공전이면서 또 교법으로 교당내와 훈련으로 계속 함께 찌도록 이제 그렇게 매를 대해주셨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에 뿌리하고 스승님께 뿌리하고, 그리고 스승님이 내주신 법에
뿌리해가지고 서원과 신앙 수행을 갖고 나가는 것은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지금 제가 맡은 이론상 서원문은 그 경전 중에서도 또 가장 그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저도 정성을 많이 들여댔습니다만 역량과 그런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데 시간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 이론상 표현은 지금 대중사님께서 3편으로 하실 때 조의편 맨 먼저 이론상 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론상장이 6절로 되어 있는데 이 6절 중에서 맨 먼저 주신 법문이 어느 법문이십니까? 시기적으로 맨 먼저 내려주신 법문. 서문이 몇 년 주셨죠? 28년. 서문 맨 먼저 주셨습니까? 그러죠? 23년. 이론상 서문을 맨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 주셨고 그 다음에 법어 주셨고 그리고 맨 끝에 진리, 신앙, 수행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편찬 순서로는 진리가 먼저 나와 있어도 그 내려주신 순서로 보면은 서문을 맨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 신앙, 수행 앞에 그 세 장은 조금 서문하고 겹친 듯 하지만은 앞에다 두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걸로 볼 때 이론상 서문은 그 대중사님께서 내려주신 시기로 보나 그 법문의 내용으로 보나 또 진리신앙 수행이 앞에 있는 법문과 좀 겹쳐 있다는 그런 그 성자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서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으면서 또 직접 서문에 대한 중요성도 법문에 많이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 이론상 장 중에서 만약에 5장만 있고 5절만 있고 이론상 서문이 없었으면 어쩌겠어요? 진리, 신앙, 수행 그리고 법어, 개성 그래갖고 서문이 없었다면은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어쩌겠습니까?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것이고 진리는 또 그 진리를 닦아서 회복한 사람은 완전히 진리의 주인이라면은 또 따로의 서문이 왜 있어야 하죠? 아니 진리 있고 신앙하고 수행하면 합일되죠. 왜 또 서문 주셨어요? 자기 다짐이 빠지고. 자기 다짐이. 그래서 서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요? 네, 저는 서원이라고 봅니다. 아까 금방 우리 학생 말하듯이 이건 서원문이라는 제목하고 맨 뒤에 서원함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앞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봐하고 닦는 사람이 완전히 이전된 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 서원문을 주신 것은 진리를 믿고 수행하려고 하는 데 거절되는 게 아니고 지극한 서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행사님께서 수행해 보시고 수정해 보시고 오랫동안 적공하신 결과 이 서원문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하고 있을 때 주기도문처럼 교도 전반적으로 함께 외우는 기도문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화 현장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화하고 다녔을 때. 그때 제가 주기도문 내용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서원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요. 서원문의 제목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문입니까? 만약에 이론상 기도문을 주셨더라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론상 기도문을 주셨으면 이론상 기원문을 주셨으면 어쩌시겠어요? 기원문하고 서원문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네.
서원문은 자료뿐입니까? 순수 자력입니까? 서원문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서원문은 우선 현 종사님께서도 정전대의에 서원문이라는 그 제목을 새겨 주실 때 저희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성 선창했던 제목이었어요. 원문을 외우기 위한 선창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 해석을 정전대의에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저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대종사님의 간절하신 이 불보살을 무량 배출하시기 위한 염원과 대자대비심이 이 서원문에 있구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받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다 아셨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조금 지각하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앞에 부분은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는 이런 진리 내용인데 이걸 그대로 믿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아는 우리 중생들은 그대로 또 닦아가고 그래서 이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이 이게 함께 되어 있는 그런 그 문장으로 있죠. 그러면은 이 서원문이면 됐지 왜 또 법원은 주셨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론상 법어가 만약에 이론상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원문으로 원만하게 알고 사용하고 그래서 위력을 얻고 체성이 악하고 그럼 대체 왜 또 법원은 주셨어요? 인도상법이 대가고 표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론상 법어가 없으면은 현 종사님께서 법의를 사전에 생전에 사정한 것보다는 생후에 사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올리는 제자에게 법의가 만약에 법의 사정을 사후에 하면은 신비스러운 얘기하고 좀 고준한 말하면은 그를 따라갈 사람 많다. 아직도 인지가. 이 생전에 사정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그 공부 표준을 알려주시고 또 스스로에게 채찍을 주시고 그런 그 깊은 자비심이 있어서 저희가 사물을 보면서 받들었는데 만약에 이론상 법어를 안 주셨으면은 옛날에 저희들 교학과 다닐 때요 지금 제가 그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외제강사신데 불교학 전공하신 분인데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한참 계시더니 검은 것이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거라고 등으로 그리면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종사님께 선종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이론상 법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 나도 각했나 못했나 대조해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그분이 깨달으셨는가 안 깨달으셨는가 이걸로 표준해본다. 자기를 가꾸는 눈, 남을 보는 그런 표준을 견성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럼 견성의 내용이라면은 이 뒤에 적어놓은 상 이건 뭘까요? 크게 보세요. 성불의 내용으로 직접 어떻게 자기 육군을 사용해야 되는지. 성불하신 분의 생활이다. 견성하신 분의 알문 이 큰 원상 밑에 내용이고 성불하신 분의 생활 모습은 이 육군 원상 밑에 내용이다. 성불을 하면은 밥을 안 먹고 개벽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육군이 철이 나서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지키고 사용하는 그분이 성불하신 분이다.
이렇게 큰 탄탄대로로 법 안내를 만약에 이론상장에서 안 해주셨더라면 바로 서원문 다음에 개송만 내리셨으면 또 어떤 차질이 왔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서원문은 너희들이 하면 된다, 원이 있어가지고 맹석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된다는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그 가능성의 기운을 부촉해 주시는 그런 법문이 서원문 같아서 발언하고 한번 너희가 출발을 해봐라, 그런 말씀 같으셔요. 다만 이 성현들하고 저희들이 다른 점목은 결국 다른 내용은 좀 정성이 부족한 거, 꾸준히 하지 못한 거. 왜 꾸준히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잘 하다가도 잘 안 되면 더 하기 싫기도 하고, 또 남하고 비교해갖고 그 사람보다는 잘 안 되면 또 하기 싫기도 하고, 잘 돼도 또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비교적 거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있지 진리에 눈이 떠갖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에 뿌리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때때로 내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진리에 눈이 떠지고 뿌리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대중사님께서 쉬이 진리에 눈치챌 수 있도록 신앙을 대상하게 그냥 직접 진리의 상징으로 하셨는데도 제가 많이 맴돌고 또 헛수고를 하고 그런 그 안타까움을 저희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를 알고 그 언어도 단어 입정처의 진리를 주체로 하시는 분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일원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다. 이 원리를 아신 분은 그래서 그 진리를 주체로 하면서 생활한다면 무슨 생활 모습이 어쩔까요? 현실에 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예. 국이 소국보다는 대국이 크죠? 대국보다는 더 큰 건 뭐예요? 국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무 출신 서원도 언어도 단어 입정처 원리를 조금 터득하고 전무 출신 서원을 해야 이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전무 출신 서원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전생 인연입니다. 금생의 가치관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전무 출신 길이에요. 적어도 언어도 단어 입정처의 원리가 터득이 돼서 그 원리를 주체할 때 이건 정신 소원은 안 할 수가 없죠. 해도 후회할 수도 없고 옹골지고 꼬시고 재미나고 재미나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터득해야 그런 대승적인 서원을 감행하는 거죠. 우리 바보도 아닌데 제가 여학교 친구들이 그때 너 미쳤냐? 뭘로 그러느냐 그러더니 한 10년 지내니까는 야, 넌 어찌 모르게 경험도 안 해보고 현명했느냐고 생각이 한 10년 지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눈이 좀 떠지고 뿌리를 했을 때 전무 출신은 단박질하는 거죠. 그러려면 해찰원을 하고, 해찰이란 말 알아듣나? 네. 전라도 말이죠. 그런 그 서원의 재미가 진진합니다. 이 언어도 단어 입정처 이거 무슨 소리야? 가남도 안 나는데 그러면은 이 서원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에 조금이라도 눈치가 채지면은 이 서원이 날마다 재미나죠. 이래도 재미있고 저래도 재미있고, 알아줘도 몰라줘도 돼도 안 돼도 서원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재미나는 거죠. 유무초로 생사문인바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또 찍었어요. 마음의 자유를. 그러기도 하죠.
소승적인 무서운 적공을 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는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대강대강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행을 지킨다. 이 원리를 알고 지켜야지. 지키라 해서 지키는 건 이건 힘들죠. 재미나는 게 아니죠. 이 원리를 알고 지켜야 계행을 지키는 게 재미가 나죠. 야, 오늘은 또 이게 묻다. 재미가 난다. 한 단계, 한 층계 한 층계 변화되는 자기 모습. 유무를 초월해 있지만 생사문이 심심잘 이 생사문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한 생각, 자기의 한 거동 이 모두가 자기를 이끌어가기를 생각할 때 이건 부지런치 않다니 소승적인 적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문만 손에 딱 쥐어도 수행적공은 소승으로 희한하게 천심혈성으로 서원은 툭 국을 터서 어느 기관이 내 기관이고 어느 동지가 내 동지가 아니라 그런 무가무불가 무아무불화의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법문이 그냥 우리 좋으라고 하신 법문이 아니시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사시면서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법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법문 한 말씀 한 말씀을 계속 내 적공, 내 보온과 연결을 해야지 남을 위해서 법문을 받들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법문을 공부하고 그러면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공예거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주만유 본원이라고 안 하시고 사은의 본원을 하셨거든요. 이 사은의 본원이 이루어는 사은의 본원이라는 걸 알면은 또 찍었어요. 이 이치를 알고 생활에 주체 삼아서 생활을 보아보는 분을 찍었어요. 그러죠. 한망 원망정을 하기도 안 합니다. 이 이치를 참으로 아신 분은 어떤 경우도 원망 하나도 안 해요. 그게 불언천 불어인하는 그 법문 주시면은 참 그러시겠다. 대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잘못은 자기도 책임지고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고 잘못은 이웃도 허물을 저지른 누구도 책임지고 도와주고 다시 변화하게 하지 거기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은의 은혜를 깨치는 것이지 그리고 느끼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죠. 사은의 은혜는 특히 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주로 합니다. 대중사님 당대 최도화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대중사님께서 그 견성을 해야지 끝까지 감사 생활하는데 큰 공부하는구나 그러셨다고 해요. 최도화 할머니한테. 그러면 이 사은의 본원이라는 것도 이게 깨달는 것이죠. 그러면 느낌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력이 있고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다 쉬어요. 쉬다 원망하다가도 깜짝 놀래죠. 그 사람은 충고를 잘 받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충고를 잘 받아요. 내가 충고 잘 안 받아주면 내가 좀 덜겠구나 그러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시기심이 나면 나 그 사람만 못하고 나면 틀림없어요. 결국 깨치고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러지만은 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북돋죠. 그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제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 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으면 조금 버리면 되겠는데 이 성품 자리에 가서는 호립을 잘하고셨으니 또 알고 보니 자기도 그런 기미가 확실히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째요? 가끔 가다 불보살 같은 마음 나죠? 자기가 생각이 신통하죠. 그런데 깨치지 않아도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또 불보살이거든요. 그것이 근원적으로 이 성품이 그 은혜로 얽혀져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부모운을 진리 은혜다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근원적인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제불교사 범부중생의 성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 생활하는 재미 원망하는 재미도 있을까요? 그건 없겠지요. 감사 생활하는 재미, 키워주는 재미, 살려내는 재미,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다시 출발하는 재미, 이런 것들이 이 사은에 보은하는 그런 일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런 믿어주는 재미도 자타간에 성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그 재미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기도 믿어주면 더 잘하더만요. 이현이 저도 믿어주면 잘해요. 근데 저를 자학하면 이게 잘 안 하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고장나는데 자기를 좀 믿어주고 용서하고 그래 이번에는 그랬으니 하고 다시 모두를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스승님께 고백하고 동지들에게 그냥 고발해버리고 그냥 다시 하면은 훨씬 잘해요. 그런 그 믿어주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도 그러고 또 남도 그러고 선악간에 이것이 제불교사 범부중생 그 성품의 원리를 생활에 활용할 때 그런 재미가 있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량세계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무량세계를 보는 재미가 대종사님 법을 모르고 무량세계를 보는 재미하고 대종사님 법을 받들고 알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무량세계를 보는 재미하고 어째 여러분 좀 재미가 달라지셨어요? 네. 어떻게 달라요? 무량세계가 뭐죠? 여기 지금 무량세계가 두 곳에 있습니까? 공간을 두 곳에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을 무량세계 공간이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유상으로 보면은 그렇고 그럼 두 면으로 보는 것이죠. 무량세계 공간 하나인데 그럼 우리가 이 무량세계를 보는 그 재미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이현이 키 조그마한 건 이거 이제 차별이에요. 평등이에요. 차별인 동시에 평등한 거예요. 지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 조그마하게 해줘야 평등하죠. 아무리 키 크게 헐짓을 해도 조그마하게 만들고 그럼 이거 평등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키가 적다는 것은 큰 사람에 비해서 차별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차별이 바로 평등한 거죠. 그럼 이 무량세계를 보는 눈을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아셨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성조계공 어디 보셨어? 성조계공 준거 내놔보세요. 없던 것이 생겼어요? 우주는 성조계공으로 우주를 성조계공의 그런 잣대를 한번 보시고 만물은 근데 그냥 2차 대전 때 만물의 생로병사를 어떻게 됐어요? 생로병사 자연 생로병사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근데 그
상승작용 따라서도 육도로 변화한다. 그럼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무량세계를 볼 때 유상의 면으로는 항상 여여자연이죠. 불생불멸. 근데 저도 이현이도 우주 만물 중에 무량세계 중에 하나니까요. 유상으로 보면 어째요 제가? 여여자연입니까? 유상으로 보면 제가 어째요? 여여자연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여자연한 이현이가 있습니까? 불생불멸은 이현이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보면 이현이가 어째요? 제가 지금 점수는 지 40년 좀 넘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변했죠. 그때 들을 때보다. 어제보다도 실은 현미경으로 보면 변했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무량세계를 볼 때 변화할 줄 알고 봐야지. 그릇을 깨면은 그 그릇 깬 거 가지고 법까지 깨면 안 되거든요. 그릇은 소중한 그릇은 깼지만은 법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량세계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욕심도 마찬가지죠. 무량세계를 보는 시각이 대오분상에 깨치신 분의 시각으로 보면은 소유욕이 어째요? 성철 스님만 그렇게 소유욕 없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어째요? 이러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진리 어둔 거죠. 진리의 뿌리 못했을 때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량세계를 볼 때 대중사님께서 보보일체 대성경이로구나 그러신 거예요. 무량세계가 보보일체 대성경이로구나. 삼경전을 보시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것이 있어는 다 무엇하며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에 참고가 낫다 하신 것이 이 무량세계를 보는 역량을 얻은 뒤에 그저 이제 독서를 하고 참고를 하고 그렇게 공부길을 안내해 주셨죠. 그럼 어디 경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전이 어디 있어요? 보보이제 대성경 그러셨죠. 그 눈 아직 안 뜨셨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경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성경이고 그건 안 되죠. 또 백성경이 또 성경이 그래서 무량세계의 투두물물을 다 성경으로 보는 시력. 근데 이것이 변하고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봐야지. 변하는 것만 보면 어쩌죠? 이게 무상이 떨어지죠. 변하지 않는 것만 보면은 유상이 떨어집니다. 대중사님께서 이 두 면을 밝혀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어리석죠? 옛날에 제가 교화하는데 어느 청년이 대중사님도 여기 잘못 오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혹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왜 우리라고 싸잡았느냐고 그 조금 단어가 잘못 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청년이 옛날에 대체 그러신 건가? 제가 가끔 이제 못 쓰려고 그 질문한 거니까 소개를 잘 합니다. 우리 어리석다 그러셨는데 이 중생, 우리 어리석은 중생을 여러분은 중생 아니세요? 왜 중생이에요? 재불교사본부 중생 성품도 여러분 속에 다 있는데 결국 알지 못하면은 중생이고 또 안다 할지라도 알고 똥 싸면 그것도 중생이죠. 이 우리가 알면은 즉시에 육군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돈은 돈수죠.
아는 것은 오히려 극히 적은 프로테이지라면은 공딜에서 보림하고 합이라는 것은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면 아마 업력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더 체험을 많이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라고 대중사님 표현하시고 욕심도 그냥 욕심이 아니고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알기는 확실히 아는데 어제도요 저 어제 일기를 하면서 무념에 크게 2개를 그은 게 있는데 허리 아픈 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 허리를 이렇게 김상수 박사라도 어떻게 보여드리고 그래야 하나 여기는 생각을 못하고 허리 아픈데요 강의 안 듣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 강의 안 듣는 것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법에 묶인 게 아닌가. 허리 아프면은 눕는 게 좋지 강의 안 듣고 그냥 회화실에 누구고 이 얘기를 하면 되나. 제가 그렇게 바로 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도 또 허리도 치료를 하는데 도와줄 쎄는데 암만 찾아도 1학년이라는데 누군지 얼굴을 기억을 못하지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던데 내가 두 사람 보고 물어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침 일요일이라서 김 박사님 안 오셔서 어제가 아니라 어제 토요일 김 박사님 강의하실 때 그분이 허리 아파갖고 못 듣더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제 습관이 이렇게도 아직 쩔어있구나. 잠깐 마음 놓인 새에 챙기지 않는 사이에 불쑥 말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가면서 반성하고 되돌아와서 본 게 벌써 그 학생 강의실로 들어왔는지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 일만 바루었지 정말 그분은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제 성격을 어제도 또 체크를 하면서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라는 게 참 어떻게 표현도 잘 넣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은 금방 놓쳐버리는 거죠. 이 처음에 이 유문형 공부할 때는 검정고기만 해도 공부 잘한 것이다 하신 말씀이 정말 절절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체크를 했으니까 챙겼으니까 그 일이 잘 되고 잘못되면 보지 말고 챙기고 안 챙긴 것만 해라 하고 이런 것도 참 대자대비 하시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 재미가 나죠. 그래 점점 재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자꾸 범해지는 것은 그런 그 업력, 습관이라는 것이 업력이죠. 업력 그러면 무서워도 습관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죠. 결국 업력이라는 게 습관이 모아서 업력되는 거니까요. 습관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파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죽어도 범하지 않는 그 단계가 초성 단계예요. 법강 항마라면은 부지런 단단해가지고 누가 말길 수 없이 하는 것이 이게 출가이죠. 출가이는 그냥 풀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지런하든지 풀이 몇 조금이 나오면 그냥 뽑아버린다. 그게 출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 하면 이제 결국 산 부처가 아니라 죽은 부처를 우리가 만들기가 쉬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태전이라는 것은 결국 안 해도 불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 단단이기 때문에 불태전인 것이다. 그 말씀에 우리 공부길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어리석다는 사실만 인정해도 어째요? 빠를 겁니다. 누가 어리석다고만 하면 분해. 자기가 자기를 어리석다는 건 괜찮는데 또 스승님이 하는 건 괜찮는데 누가 하든지 어리석다고 하면은 그렇지. 그런 면이 있지. 이래야 이게 빨리 어리석음을 벗어나. 누가 하면 받아주고 누가 하면 안 받아주고 그러면은 아직은 어리석음이 두터운 거죠. 근데 이제 깨달으신 분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셔요. 깨달으신 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 공부를 하는데
저로 봐서 상당히 미루는 게 저는 병이었어요. 미루어요. 뒤로 미루어. 이게 뭐죠? 산악공부의 제 대기사 중에 미루는 거 뒤에 불신타명 나 나죠. 나 개울을 놨죠. 근데 누가 개울이다 그러면 내가 왜 개울로 그러지더라고요. 나 개울이진 않지 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오려는데 생각하면 미룬다는 것은 이거 배우는 거지. 어제 어쨌으니까 오늘 아침 좌선을 이뤄. 조금만 하고. 근데 미루는 사람은 미루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때 해버린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큰 스승이던데요. 그래서 그 도반이 반 이상 공부해 주시는 것이. 그 방 배치할 때도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배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훨씬 치료에 낫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아침을 미뤄놓으면 그 다음엔 어째요? 네, 아침부터 잘해야 돼요. 아침부터. 네, 지금부터지만은 하루로 보면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안 미루려면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알기는 잘하네. 아침에 나는 꼭 불을 켜고 선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프로그램 진행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훈련원에 위탁을 했으면 절대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도와줬어야 맞아요. 이건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령을 끓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좋은 것이 죽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을 끄고 오는데 제가 주체가 아니라서 못 해줬는데 저녁에 어떻게 지냈느냐를 뭐 볼 거 없어요. 아침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곧 숨은 것이다. 숨은 것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공부길은 다 할 테니까 자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식으로 가미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자기식으로 적당히 가미를 해. 보탠다고 말이에요. 수정을 해. 대종사님은 하란 대로 하시는 것이 제 경험으로 봐서 빨랐습니다. 제가 40년 동안에 한 20년은 제 식으로 가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란 대로 눈 뜬 지가 전 좀 늦게 낀가 봐요.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식이라는 건 왜 나쁘냐? 과거에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로부터 익혀온 그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이 딱 가리가 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계속 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계속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찌겠어요?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 스타일을 도로 중생 되듯이 그 자리에서 도로 맴돌게 돼요. 대종사님 회사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 은혜 속에 억울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도 산중에 가서 조금 독공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도 경전이나 참고 서적을 많이 봐야지 그런 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계문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하루 일과부터 하라는 대로 하시고 경전도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을 순서대로 편찬해 주셨으니까 총서편부터 경전도 공부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공부기를 알았다 하더라도 최소 종목사님께서 억만 번 닦고 억만 번
연마하고 억만 번 덕을 쌓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시죠. 억만 번이라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보태신 것 같아요. 꼭 그리 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안 생각해 보셨나? 종사님께서는 나는 고니지진이라 어느 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니지지란 말씀 아시죠? 예. 모르셨죠? 세기지지는 원래 잘 타고나는 지혜롭다는 거. 고니지지는 힘쓸 곤자, 고날 곤자 있죠? 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현이 고니지지라고까지 말씀해 주실 때에는 저희들이 대강대강하고 슬렁슬렁하고 생각나면은 그런 병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까지 나와가지고 챙기는 비결도 다 밝혀주셨고, 이 마음을 챙기지 않고는 마음을 닦을 수가 없는데 챙기는 데 이 시계가 참 좋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인데, 제가 교도들도 지금 시계를 가지고 열심히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억만 번 만수 만년 만 일만만자를 써주셨는데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힘쓰지 안 해도 된다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놓아버리면은, 왜 놓아버리면 또 변하지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성리가 이치가 대화소 두 이치만 있고 유무 원리가 원래 없다면은 한 번 정해지면 그 다음에 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유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면 한 만큼, 안 하면 안 한 만큼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유무 원리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오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이 깨달은 뒤에 그 한 생각이 고림을 해가지고 말년 우말년 영원토록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놓지 않는, 그리고 동과정에 챙기는 마음, 놓는 것을 챙기고 또 잡는 것을 챙기고, 그리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힘이 이제 마음공부의 특징인 것 같은데, 대흥사님께서 끝에다가 이루어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선한다 그랬는데, 이루어는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또 이루어는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제가 성산종사님 친필에 어디 갔더니 액자가 있어서 그냥 얼른 안고 모셔와 버렸어요. 뭐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뭐라 하셨어요? 오늘 또 나를 찾고, 오늘 또 나를 놓고, 그 공부길에 지금 이 위력을 얻고 최상에 합하는 공부길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찾는 건 이건 뭐예요? 또 오늘 또 나를 놓는 건 뭐예요? 그것도 위력? 위력은 어찌 얻어지죠? 찾아야 얻어집니까?
놓아야 되지니까 큰일 나지 그게 가면서. 왜요? 위력은 이 공심 덩치가 위력을 얻습니다. 나를 놓아야, 나를 내던져야, 받쳐야 그래 위력을 얻죠. 그래서 진리불공으로 진리께 바치고 진리불공으로 당처불공으로 또 우주 만물에게서 당처당처에서 위력을 얻고 그 나를 놓는다는 것은 나를 바치는 거죠. 전무 출신이라는 것은 몸을 내놓고 오로지 힘쓴다는 게 전무 출신이죠. 이름 그대로. 그러니 위력 얻도록 돼 있죠. 공심 뭉치면은 위력 얻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위력을 얻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 합하는 것을 또 함께 해주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위력을 얻는 데는 이렇게 불공으로서 얻는다면 진리불공이나 실지불공이나 세상에 합하는 것은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는다는 그 본래 자기를 찾는 선이죠. 이게 참 나를 찾는 무시 묻혀서이죠. 제가 그 법문을 이런 표준으로 그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스님이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친필 그냥 힘있고 정답고 그래도 아주 그냥 안고 와서 도장 찍자는데 도장 찍을 새도 없이 갖다 지금 걸어놨는데 항상 제 마음에 참 모시고 싶은 공부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강령으로 보면은 이론의 위력을 얻는 것은 4대 강령 중에 뭡니까? 그렇죠. 또 지음복은죠. 지음복. 네. 결국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바치는 것은 보은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 대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치면은 이건 뭐예요? 위력 못 얻습니다. 조금 얻죠. 온통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화 현장에서 보면은 교무님들이 큰 위력을 얻고 기적이 많이 생기는데 그 속에 보면은 그냥 온통 공식 뭉치예요. 나가 없어요. 유신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런 것이 결국 위력을 얻는 것. 이것은 보은을 하기 위해서 바치는 나래야지 지은 보은이 아니고 지은을 모르고 보은을 생각지 않는 바침이라는 것은 뭐가 나올까요? 상. 위력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재죠. 그러면 최상에 합하는 것은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는 최상에 이 무시선이라 이거 뭐죠? 아까 지금 공심 뭉치라면은 공심 덩어리라면 이것은 일심 뭉치죠. 일심 뭉치. 네. 결국 최상에 합하는 것은 동정간의 일심 뭉치입니다. 계속 챙기는 마음으로 동할 때, 정할 때, 급할 때, 편안할 때, 아플 때 공부길 다 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을 얻고 싶거든 어찌면 된다 그랬어요. 사사가 끊어져야 한다고 노목사님 그러셨죠. 정전대에 사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은 보은 무화본고 공심 덩어리 공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심 덩어리 그냥 공심 정도 정비례한 것이 위력입니다. 공심 정도 최상에 합하는 것은 일심집중 동정간에 그래서 이것은 4대 강령으로 보면은 정각정의이죠. 정각정의. 전문 출신 서원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전문 출신 지원서에 다 옛날엔 저희가 직접 썼는데 지금은 그냥 뭐 타이핑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름만 씁니까? 직접 씁니까? 네. 사중보온을 깊이 느끼었고 그 말 쓰셨죠? 그 뭐라고 썼어요?
그랬죠? 글에다가 그냥 있는 글에다 이름 쓰고 도장만 찍었죠? 그 원문이 그래. 원문 읽어보지 않으셨어. 원문이 그렇게 됐어요. 사중본을 깊이 느꼈고 이공부의 사업에 전무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니 밑에 항으로 서원을 한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화불필 법문이 있고 수화불필 한다고 해서 이게 법의 등급이 어딥니까? 출가에 뭐라 했죠? 네, 천신만고 함지사지. 적어도 출가할 때부터 너 알아서 정무신 서원서를 써라가 아니고 적어도 출가를 하는 제자들을 기점을 어디다 두셨냐? 출가해 두신 거예요. 결국 위력을 얻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기점을 두신 겁니다. 지금. 그 재미가 굉장하죠. 수화라도 불 펴는 것이 재미가 나야지. 죽었는데 그냥 불 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자기가 선택이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피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무신 서원을 스스로 선택해서 했다는 것은 아주 수화불피 그 자체가 재미가 나셔야 돼요. 인사 때마도 딱 맡겨버리고 참 보따리 하나 들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우리 멋쟁이다. 그래야지 그 재미가 나는 수화불피죠. 이면호 박사가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요. 하자 하는 사람 존경하고 따르지 말고 하고 있는 사람 존경하고 따르라. 근데 전화를 했어요. 이 박사 그게 아주 좋은 말인데 그 법의 등급 어느 등급이나 적었냐고 그랬더니 하자 하는 사람은 특신급이고 하고 있는 사람은 본마상 등급 이상은 되겠구만요. 그 정확합니까? 그래서 제가교도 공부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교도 두 분 말씀 받들었죠? 네. 이 박사 그냥 뭐 연구만 하고 무슨 아이디어만 내놓은 것 같아도 공부 표준이 있어요. 결국 특신급에서 우리가 하자 하지만은 상등급 이상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교들이 벌써 일반에게도 하자는 사람 따르지 마라. 하고 있는 사람 존경하고 따라가지. 이럴 정도로 대중 비디오에서 그러대요. 여러분이 대흥사님 법을 아침부터 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수준과 체험 속에 교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학년 지내고 나면 적어도 초견성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이 법신부가 관계해서 결국 초견성 눈치는 1학년 해야 돼요. 2학년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지는 집이 교사 알고 또 스승님들 책 보고 보세요. 우리 김 박사님 교구청관 다 봤다는데 1학년 교구청관 다 봤어요? 1학년 때 교구청관 다 봤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기점을 잘 잡은 겁니다. 거기까지 다 와야 돼요. 1학년 때 재미가 나야 돼요. 무슨 1학년에서 살찝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언제 간식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밥 시간 돼서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밥 시간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2학년 때는 어찌 하느냐? 2학년 때는 이제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하나하나 고전을 해가는 재미가 있어요. 1학년은 아는 재미, 이거 특신급의 재미죠. 적어도 2학년 되면은 아는 것을 실천해보는 재미. 되는 재미, 안 되는 재미. 그거 다 재미죠. 안 돼도 재미있어요. 안 된 줄 알고 또 시작하면 되니까. 적어도 2학년 때 그런 재미가 있는데 언제 간식 먹어요, 2학년. 내 학생들 너무 살쪘다고 얘기를 흉봤어요. 새끼는 잘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밥 먹을
뭐 먹는 거 생각이 나질 않아야 돼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반 선택할 때 제가 그하고 근무했던 사람들한테는 늘 해준 얘기가 있어요. 1학년에서 사회대학 연구반을 들어가더라고요. 아, 1학년에 사회대학 연구를 하다니. 아주 무엇을 알아갖고 사회대학을 하려고 1학년 때. 1학년 때 교육개혁 연구반을 들어가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래 안 하겠죠. 그때 이제 모두 80년대에 모두 사회 풍조 함께 했지. 그 제가 그때 안타까워갖고 이거 뭘 갖고 사회교화를 하지? 1학년에 지금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2학년 때까지 마스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부터 교화하고 지금부터 개혁 연구하나? 적어도 3학년 가서 해라. 저 3학년 되면 그때는 이제 비교. 다른 서적, 다른 바이블도 보고 다른 철학 서적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과학도 보고 3학년 때는 상당히 그 비교 능력이 생겨야 되지. 대중사님 주체를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4학년에는 시대에 맞는 멋진 논문 하나 써낼만 해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사회교화 연구반을 들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신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후식 지도법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우리 교법으로 여러분이 먼저 아주 자신감 있는 문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5분 넘었어요.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강의 말씀을 듣고 상 빼고 그냥 이런 그런 것은 그 진실의 이름을 그대로 대명사 표현하는 거예요. 상 그럼 이렇게 모습으로 해놓은 저 이런 상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런 상 그러면은 이런 상의 진리를 그래야 맞겠네요. 저 이런 상을 직접 신앙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은 그러면 그것은 직접 지켜내도 되고요. 자세히 잘 보시면 저는 2절에서 이론의 진리를 우리만으로 믿으며 그래도 많이 2절? 이론의 진리를 우리만으로 이런 상을 믿는 게 아니라 이론을 우리만으로 그러니까 1절에서 이론은 제목은 이런 상의 진리 또 그랬죠. 예. 이런 상의 진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시길래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것이 미국에 있는 정봉길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질문을 좀 하셨던데 상과 원 가지고 정봉길 선생님한테 질문을 금방 그런 답변을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인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간 세계 외에 음부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지 그런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답변을 해보시죠. 금방 이 질문. 해보고 있어요? 네. 그전에도 이런 질문 많이 나왔었어요. 마음의 공사라고. 네? 음부공사는? 마음의 공사.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예요. 모든 것이 마음이 결정되고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때 옛날에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마음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나죠. 음부공사라는 것은 마음 세계의 공사. 그래서 어떤 공간이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질문. 1학년 임덕환입니다. 공부 방법을 자기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법타운님께서 고전했던 그 시기 그런 과정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허란 대로 안 하고
따로 조금은 정진적 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는가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낭비 시간이었고 오히려 헛된 방황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결국 일을 피하고 시간과 장소를 따로 택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3대를 통해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네가 30년만 산 송장하면은 좋을 것이다만 네가 그럴란가 모르겠다. 그때 하실 때 그 말씀도 억울하더라고요. 30년이나 산 송장을 한다는 것이 그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제가 오늘보단 많이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정주신을 했어요. 산 송장이 안 되고 30년 그때 20몇 살에 들어왔는데 30년이면 허가 거의 되더라고요. 30년만 네가 산 송장을 하면은 될 텐데 그러시는데 나는 딱 승복이 안 됐어요. 뭔 훗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나 알게 되는데 그냥 이런 위력을 얻지 공심 덩치를 내 던져버려야 돼요. 원어도라는 입장에서 기왕 출가해서 멋지게 내 던져야지. 언젠가 한번 종사님께서 줄까 말까 하면 진리도 줄까 말까 하시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듯이 그냥 확 집에서 그래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 생활 중심 자세에서 제가 많이 잘못된 자세에서 그래야 이렇게 좀 늦게기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도 구애 없고 제가 뭐 시간 뺏길 일도 없고 가정에도 그랬는데도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하면 제 식으로 살았던 자세. 그래서 제가 만약 교학과 다시 다닌다면 그냥 완전히 내던지고 정말 학년별로 몰두해서 아까 제가 공부 그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살도 안 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교단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교단의 힘이 되니까 여러분만 믿고 또 그런 든든한 뿌링 됐으면 믿어도 되죠? 네. 잘하시고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별로 하신데도 불구하고 135장입니다. 고요한 것